이제 직접 여기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것을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인터넷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비난하거나 누구의 믿음이 크냐 작냐 이런 걸 떠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조철승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인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지난주에 민수기 첫 번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민수기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셨습니까? 민수기가 좀 눈에 좀 들어오셨어요? 네, 다시 한번 그 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저 교회에서 주로 1세대가 중심으로, 1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광야로 해서 SIN 신광야, 여기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1차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준비를 하고, 또한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뭡니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하죠.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이제 이동을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두 번째 큰 주제로 1세대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특히 1세대 이야기입니다. 1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반복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서 보면 40년의 총 역사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지만 기록이 된 걸 보면은 첫 번째로 한 1년,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앞에서 기록이 돼 버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38년여 동안은, 37년 동안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죠. 워낙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20장 1절부터 이제 후반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에서 첫째 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몇 년도 첫째 달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게 처음에 3년째의 첫째 달인지 아니면 40년째의 첫째 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3년째 첫째 달이라고 이해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구별하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냥 40년째 첫째 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됩니다. 저기에서 신광야라고 하면 GIN입니다. 그 먼저 나왔던 신광야가 아니고, 시내산이 있었던 신광야가 아니고 바란 광야와 그 가데스 옆에 있었던 신광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야를 유리했겠죠. 한 38년을 그냥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첫째 달에 이제 미리암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8절에는요 아론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산 꼭대기라고 하는데 호르산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 보면은 호르산이라고 하는데 호르산 꼭대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고 보면 20장이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장이거든요. 1세대와 2세대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아론과 미리암 같은 경우는 1세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8년 동안 이제 40년이 다 채워가서 40년이 된 해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전반부에서 큰 질문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14장에 나왔었죠.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사람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왜 이곳까지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하나님께 커다란 불순종과 배반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연수대로 40년을 그대로 그냥 광야에서 유리하고 많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게 되는 거죠. 광야에 정탐하러 갔던 날짜가 며칠이었죠? 40일이었죠. 그래서 그 하루 따져서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유리하는 거죠. 참 다행이에요. 80일 했어 봐요. 8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다행히 40일만 하고 와가 그나마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1세대가 다 죽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나왔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죽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후반부에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1세대들이 범했던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했던 것을 2세대 사람들도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본받는 것은 누구의 영향이 큰가?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1세대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모습을 2세대가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딱 비교해보면 어떤가? 부모 세대가 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한 일들을 끊임없이 2세대도 반복하고 있어요. 20장에도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또 물 문제가 나옵니다. 20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또 물이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서 전에는 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반부에서는 그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왜 고기 안 주냐고.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었는데,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었었는데, 고기도 먹었었는데, 심지어 생선도 먹었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만 주냐고. 왜 고기는 안 주냐. 이게 불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항의할 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또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마셔요. 그런데 저 물이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저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다음에 바위를 어떻게 했어요? 2번 내리쳤어요. 팍팍 내리친 거죠.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명령을 했으면 그냥 물이 나왔을 텐데, 저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는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고요.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가지 이유가 있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냥 믿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것도요, 어떤 믿음 없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한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동안의 역사는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요, 모세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도구입니다. 통로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뭐 기도했는데 누가 나았대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그런 위치를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사람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용하다고. 무슨 무당이에요, 용하다고 하기에. 누구 참 용하다고. 참 표현도 참 용합니다.
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모세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결국 모세와 아론은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장에 가보면 이제 코스를 잡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쪽을 봐야 되죠? 이쪽? 네. 이쪽도 봐야 되나? 네. 자, 보세요. 여기가 바람광야라고 그러죠.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라고 써 있잖아요. 아다림길이라는 곳을 땅에서 호르마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랏이라는 곳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전투를 벌여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겨요. 이기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감이 붙었겠죠.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이쪽 부분이잖아요. 가나안 땅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들어가면은 금방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저기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보면은 이쪽 보면은 이 홍해길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는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호르마산 쪽으로, 호르마 쪽으로 올라갔다가 호르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 밑쪽으로 쭉 내려왔다. 여기에 에돔 지역이라고 있죠. 에돔이라고 써 있잖아요. 에돔 지역이 있는데 이쪽을 우회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험하고 힘들었겠죠.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험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자, 여기서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에서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성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무조건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심판을 하십니까? 불뱀이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반항했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다고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느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 주십니까? 놋병을 만들어서 높이 다르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없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만 계셨다면, 하나님 가진 성품이 정의만 있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또한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우리 조철중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 성경 구절을 읽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죄인된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을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22장부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22, 23, 24장 3장에 걸쳐서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해 동편 쪽으로 해서 북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이제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쭉 직진에 올라오니까 인원도 많고 이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요청을 하지요.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저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저주해 달라고.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발람이 그런 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걸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발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2장 35절에 보니까 발람에게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할 말만 하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말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하라고 초대해 왔더니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발락과 어디에서 올라가서 이 저주해라 또 축복해주고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죠. 높은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발람이 축복을 합니다. 저주를 사주받았던 발람이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저 밑에 땅에서는, 저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저 높은 산꼭대기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발람을 통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연장선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을 저지릅니다.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모압 여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음란행위를 합니다. 음란행위가 그 이방 신들을 제사 드리는 한 방법이었어요. 그래갖고 음란행위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모압 여인과 거기서 음란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병이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후반부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앞에서는 아까 신광야에서 처음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진해서 모압 광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펼쳐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26장에 가서 이제 다시 인구조사를 펼쳐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할 때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차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1차 조사. 민수기 1장 출발할 때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26장에 가서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은 항상 몇 살 이상 남자를 셌죠? 네, 20세 이상. 똑같습니다. 20세 이상 왜요?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장소는 1차는 시내산에서 했고 2차는 아까 모압 평야에서 했습니다. 거기까지 온 거죠.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차랑 2차랑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합계부터 보세요. 합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간 줄어들었어요. 40년이 지나면서 한 38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1820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족별로 보면 종족별로 보면 많이 줄어든 종족이 있어요.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37,100명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 늘어난 종족도 있고요. 지파도 있고 이렇게 서로 편차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게 됩니다. 보세요. 주로 옛날에 출산이 되면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줄어들어도요,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도 있었고 죄를 질 때마다 심판이 있었어요. 몰살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 인원을요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기본도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보다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유지하기,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1차 때는 주 목적이 뭐였습니까? 1차 때 인구조사할 때는요, 주 목적이 행군 질서하고 군대 편성이었어요. 군대 조직처럼 행군할 때, 그게 이제 1차 때는 가장 핵심이었고, 2차 때는요, 땅의 문제입니다. 땅의 기업 분배,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그 세 가지 복이 있죠. 세 가지 복이 뭡니까? 하나는 사람, 두 번째는 땅이었고요. 세 번째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사람을 그대로 이끌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복의 하나의 징표로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입구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 자, 26장 53절이 목적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명수를 셌잖아요. 땅 해갖고 이 기업대로, 이 명수대로 땅에 주어가지고 땅을 줘서 기업으로 삼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장부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땅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과 관련되기 때문에 땅 이야기가 나오고, 땅 분배해주고, 그 땅을 어떻게 소유하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럼 딸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분배할 때 이렇게 해라. 그 가장 그 규례도 땅 중심입니다. 땅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4장 3절에 보니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도 땅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주로 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34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자, 너희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가나안 땅 모양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이다, 너희에게 준 기업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쭉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이야기가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선 그러면 땅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1세대가 죽고 차세대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리더가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7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로 세우고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죠. 엘르아살을 아론의 뒤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땅을 설명하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 항상 모세오경을 읽을 때에 특히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을 때는요,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육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는 들어가게 되면, 뭘 갖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세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세우고 땅 이야기를 한다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성결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제사 문제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사와 소원 규례가 꼭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게 되는데 왜 레위기에서도 반복되고 또 민수기에서 또 반복이 되냐,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었던 제사법이요, 민수기에도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상 레위기에 나온 거랑 민수기에 나온 거랑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민수기보다 덜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절기에 대해서, 절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레위기 23절에서도 절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기에는 이런 절기를 저희들이 지켜라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좀 크게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절기가 있으니까 이걸 지켜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절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절기에는 제물은 이런 걸 드리고 몇 마리를 드려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랑 민수기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앞에서 그 전반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에 나온 게 민수기에 또 나오거든요. 그거는 더 자세하게 설명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언급되는 게 서원 규례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언급을 하는 거죠. 이건 뭔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한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압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남방부부터 올라가는데 세렛 골짜기라고 하죠. 밑에 이제 강이 있는데, 조그만 강이 있는데 세렛 골짜기 있고 아르논 강이 있고요. 저 위에 야복 강이 있는데 위로 점점점 올라가면서 영토를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지한 게 결국 어디를 차지하게 되느냐,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루벤 지파가 거기를 차지하게 되고 그 위에는 갓 지파가 차지하고 위에는 므낫세의 절반이 이제 반 지파가, 반이라는 건 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므낫세의 일부가 또 거기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서 광야에 40년을 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입구까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까지 가가지고 두 지파 반은 거기를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지파 반이 차지한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덤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갈까요? 가나안 땅으로. 네, 신명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신명기가 아니고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에서 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딱 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날짜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날짜. 애굽을 탈출해서 1월 첫 번째 해 유대력입니다. 1월 14일 날 6월절을, 첫 번째 6월절을 탈출하기 전이죠. 6월절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6월절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 6월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담을 넘어갔잖아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그 다음 날 이집트를 출발하는 거죠. 1월 15일 날 출발을 하고 2월 15일 한 달여 만에 시내 광야,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좀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과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에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봉헌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하고 나서 레위기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이 지어져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으라는 것들이 레위기 통해 갖고 그 규례들이 발표가 쭉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1월 14일 날 나오자마자 이제 첫 번째로 맞이하는 6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1일 날 이제 1차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1월 14일 날 6월절을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늦은 6월절을 준수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지키지 못된 사람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늦은 6월절이라고 해서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6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면 1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 1절인데 6월절 1월 14일 이야기가 9장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늦은 6월절과 함께 설명하느라고 순서가 그냥 뒤에 가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월 20일 날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와요. 그런 다음에 10장 12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끝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37년여는요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8년 광야 때는 시간이 나오는 게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20장 1절에 1월이라고 한 것, 그거는 몇 년 전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40년 5월 1일 날 아하론이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흐름이 쭉 진행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6월절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이요 이미 구원을 문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겁니까? 광야 인생길 같은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냐면 우리는 구원의 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길을 걸어가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원의 문엔 들어왔지만 이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광야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 구원의 문턱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들어왔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민수기의 광야에서의 여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요단강 동편까지 딱 이르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 여기에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요, 모세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모세가 교훈하는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신명기인 겁니다. 그 신명기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